사무엘하 3장.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욱 커져만 갔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왕은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가족들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충성을 바쳤소. 이제껏 왕을 보호하여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문제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와 약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좋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갈했다.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서 바치고 얻은 나의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 시냇가까지 따라왔다. 아브넬이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고 하자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왕 앞에 모아놓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고
아브넬은 평안히 떠나갔다.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을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을 떠난 뒤였다. 다윗이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였기 때문이었다.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아무 탈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아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네레 아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는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무슨 용건이 있는 양 그를 헤브론으로 도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척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렇게 해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다. 다윗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성병 환자와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곡을 하면서 가시오.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다.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온 백성도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읊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자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아직 해가 남아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면서 말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 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사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힘이 없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소. 그러니 언젠가 주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은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 까닭은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해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의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각기 그 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이 모른다면 나와 그 사람은 서로에게 피차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삶과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혹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또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깨친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악을 대하는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십시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낯선 언어와 이상한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방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사람 혹은 많아야 3사람이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방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내어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령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잠자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예언자라거나 혹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에스겔 12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지금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포로로 붙잡혀갈 사람처럼 행동하라. 곧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을 메고 내가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런 행위를 보면 혹 깨닫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이사하듯 밖에 마당에 내놓고 해가 저물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처럼 그 짐을 메고 떠나가도록 하라.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집에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내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아라. 해가 져서 캄캄해지면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집 바깥에 옮겨놓은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날 때 너는 내 얼굴을 가린 채 땅을 보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대낮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간소하게 짐을 꾸려 이사하듯 밖에 집 마당에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내 집의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서 그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은 후 해가 져서 캄캄할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 곧 거역하는 저 백성이 내가 어제 행한 일을 보고는 내게 묻기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더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일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생길 일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다 하여라.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너희의 징표다. 내가 어제 보여준 일과 똑같은 일이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고 자기들의 짐을 어깨에 둘러맨 채 그리로 급히 빠져나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왕도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에 성읍을 빠져나갈 것인데 왕은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하여라. 그러나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펴서 왕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를 끌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대적의 손에 두 눈이 뽑힌 왕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한 채 사로잡혀간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또 그때에 내가 왕을 호위하던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문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쫓아버리면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자기들이 쫓겨난 뭇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역겨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벌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공포와 근심에 쌓인 채로 내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온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근심에 쌓인 채 끼니를 겨우 때우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 사는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인적이 끊어지고 농토는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유행한다. 그들이 이르기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언자들이 환상으로 본 계시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헛된 환상이나 말로 아첨이나 떠는 거짓된 점술 등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한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너희 거역하는 백성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본 환상은 모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고 내가 예언한 것들도 모두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한 말들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말한 것들은 무엇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이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진실한 것을 기뻐하시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우소서. 내가 지은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몸을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리를 듣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께서 이 몸의 뼈를 꺾으시고 부러뜨리실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이 몸이 죄를 지었더라도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어 못 본 채 하시고 정녕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이 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몸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뭇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도 반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몸이 주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는 찢겨진 심령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시온을 잘 보살펴 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로운 제사, 곧 주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리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들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